시편 74편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철회 예배 때부터 아사비를 확인하는데, 아사비는 원래 교회 성전의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사비의 신앙을 보면 어떤 신앙이냐면 막 믿음이 없어서 어떤 때는 흔들흔들해요. 그런데 또 깨달음이 있어요. 깨닫고 회복해가지고는 이것을 전파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으로 바르게 깨닫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1, 2의 전도에 가슴에 잘 새기시고, 아사비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의 왕이시라고요? 나의 왕이세요. 아사비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 고백 속에 있으면 돼요. 이 험난한 세상 갈수록 더 심각해져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이 고백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볼 이 시편 74편은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이 폐허가 돼요. 성전이 막 무너져요. 그런 가운데 아사비가 지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눈이 있어야 되냐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뭐가 보여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하나님의 계획하신 손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실수록 영적인 눈이 밝히, 영적인 시력이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눈은 시력이 있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은 이렇게 해안이 밝아야 돼요. 영적인 눈 안에서 해안이 밝아야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무슨 눈이 하나가 더 필요하냐면 지안이 필요해요. 지적인 눈이 필요해요. 그래야 뭘 바로 할 수 있어요. 시대가 이렇게 흑암 저주에 끌려가면서도 지적인 눈이 있어야 우리가 뭘 하냐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구나. 이제 이거 붙잡고 가면 여러분 평생 응답받아요. 문제, 환경, 사건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성전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앞에 우리 읽지 않은 부분 보면
1절 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십니까? 2절에 보니까 분명히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그런데 어떻게 되냐? 3절 봐봐요.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시작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폐허가 돼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면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이 난 거예요. 예배가 끊어지는 상태예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가 여러분 끊어지면 다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 전하지 말도록, 복음 안에서 예배드리지 않도록, 복음에 예배드리고 나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할까 전도하지 않기를 사단은 소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오직 성전에서 복음 말하고 복음 붙잡고 복음 안에서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지안이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눈이 있지만 헤아릴 수 있는 눈을 우리는 있지만은 세 가지 눈만 권사님들 가지고 계시면 평생 승리예요. 연세 드실수록 더 멋있어져요.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잘못된 줄을 지금 모르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원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모독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예요. 이런 가운데 영적 폐허가 된 시대 상황을 아사비가 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폐허가 됐어요. 이런 가운데 현실을 보면 현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현실은 전부 무너진 상황이라 무너진 상황에 폐허가 된 이런 실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무너진 상황, 이렇게 성전은 파괴됐네요. 성전은 파괴되고 언약 공동체는 이렇게 붕괴되고 있네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여전히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손바닥 위에서 지금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언약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침묵이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존재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함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 빨리 심판 안 하시고 저렇게 버리든 아니에요. 모든 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노아의 심판도 120년 동안 잠잠하게 노아는 방주 줬어요. 그럼 노아가 하나님
이렇게 방주를 짓고 있는데 저들이 저렇게 욕을 하고 있고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하나님 빨리 심판하옵소서. 아니잖아요. 암만 해도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서론의 제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안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 시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지적인 눈으로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것만 말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상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손길이 존재한다니까요. 아사비가 이제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과거 이렇게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바다의 모든 세력을 하나님 손에 깨트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창조의 손길로 과거의 그 하나님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사비가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백한 내용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보고 우리는 한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원망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시대가 악합니까? 알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아사비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시대마다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사비가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아사비가 이렇게 기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제 12절 봐봐요. 이런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13절 보니까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리오야단이 악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어, 악한 것.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러니까 왕으로 모시고 가는 인생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아무 걱정할 필요 없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시는 분이 맞다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질 수 있어요. 그런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것만 고백하면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고 간다면 그 가는 발걸음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해요. 15절 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도 하시는,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홍해 가르시는 정도가 아니라 물을 마르게도 하시는 하나님, 가르셨다가 합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언약 백성은 통과하게 만들고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사들을 수장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사비가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16절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17절,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신 줄 확신합니다. 전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는 바닷가 옆에 가까이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요, 바닷물의 경계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금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으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우주에 이렇게, 그러니까 과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사이언스 계통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은 완벽하게 지렛대도 없이 하나님은 지구를 지금 돌리고 계시는 줄 확신해요.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는 발걸음, 이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 언약 안에서 회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이제 18절부터 23절 쭉 메시지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똑같아요. 원수들이 세상을 지금 장악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비방하고 있고요. 비방 정도가 아니에요. 원수들이 능욕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원수들이 포악하게 대항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끝이 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아사비가 하나님, 이렇게 원수들이 장악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능욕하고 있습니다. 포악함 속에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22절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돼요.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끝.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일어나시면 끝나요. 여러분 가정, 자녀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시기만 하면 다 해결할 줄 확신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것 끝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의 왕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왕 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안에서 내가 24 집중 속에서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왕, 내 인생에 왕으로 삼을 분을 보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 오직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 이런 왕을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날마다 끌고 가는데 이분이 오시지 아니했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을 자가 있어요? 내 인생에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꺾으신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잃어버렸어요. 다 끝을 내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셨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분이 아니면 안 돼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시작 죽음을 통하여. 누구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죽음의 세력으로 끌고 가는 누구? 마귀의 세력을 잡은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 이 왕 되신 이분이 죄와 사망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분 안에 모든 권세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저는 내 인생에 그분의 내가 통치 아래 있기만 하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내 인생에 뭘로 모셨다? 왕으로 모셨다. 왕이다.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신데 뭘 염려하세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왕으로 모셨으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다스려요? 아니 솔직히 말해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죠? 내가 나를 다스리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힘 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면 끝난다니까요. 이때부터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왕으로 모셨으면 왕의 통치 안에서 이렇게 다스림을 받고 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어떤 환경이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끝. 여러분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나우가 이제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옛날에는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 그러고 나는 그러면 그리스도 지가 그리스도래. 그러더니 요즘 이제 깨달았어요.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그럼 하나님 자녀.
그때부터 누가 통치하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힘 빼시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만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망대가 그리스도로 세워진 인생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해요? 왕 되신 그분은 지금도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께서 주신 말씀에 이렇게 통치함 속에 계시기만 하면 아무 염려할 필요 없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왕의 말씀이라니까. 왕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조선시대 어명이요 하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어명 앞에 누가 토다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만이 참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냐? 통치하고 계시는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신 말씀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순종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아사비가 고백한 나의 왕 하는 순간에 끝났다. 내게는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다. 오늘 그분이 주신 말씀만이 내가 통치함을 받는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끝났다. 여러분,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순종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다스려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이 험난한 세상 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길을 안내해 주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응답의 문들이 안 열려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흑암 저주가 감히 덤빌 수 있어요?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모든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꺾여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주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길만이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약속으로 붙잡고 그냥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 붙잡고 가기만 하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왕의 통치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기도만이 왕의 통치를 누리는 길이구나. 여러분, 기도만이 왕이 통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에 누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누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왕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그 이름으로 우리는 무릎 꿇어버리면은 여러분, 하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주었는데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권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이 돼버리는데요. 이걸 막을 자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맞다면 왕께서 지금 통치하시기 위하여 나를 다스리기 위하여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는 뭘까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왕의 뜻을 분별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가슴에 꼭 새기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 중의 왕이시다. 왕이 허락하신 말씀만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신다. 내가 왕의 통치의 통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왕의 뜻을 발견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권사님들 하실 게 뭐 있겠어요? 진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진짜 이번에 우리가 선교대회 마치고 기도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번 우리 교회 홈페이지 이렇게 카톡방 보니까 다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선교 현장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일에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수고한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 일에 같이 합력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려고 어떤 장로님은 또 선교사들 온 선교사들에게 양복을 사입히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사주고 사입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저렇게 선교하려고 하는 선교 현장을 놓고 저렇게 도우려고 하는 손길이 얼마나 귀한지요. 왕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 하시려고 그래요. 전도 선교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1천 망대를 허락해달라고 이것 놓고 가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축복이 반드시 우리는 제자 세우다 가는 거예요. 제자 세우는 거예요. 이런 제자 찾아 세우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떼야 되겠구나 라고 결론이 날 겁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어떤 환경이 와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왕이십니다. 왕이 주시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날마다 왕 앞에 무릎 꿇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날마다 확인하세요. 결론을 내릴게요. 이 비밀을 깨닫고 가면 여러분들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은 한계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서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들은요, 어떤 운동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속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에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운동이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은 거 서로 포럼하고 또 나누고 기도 제목 찾고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고 이것 가지고 날마다 교회가 그러니까 메시지 2부 예배 메시지 마치고 식사하는 동안 시간이 막 서로 포럼 시간이 되고 포럼이 아니라 미션 시간이 돼야 돼요. 미션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 붙잡고 우리는 함께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세 가지 운동이 일어나면 저절로 되어지는 운동은 이 운동은 저절로 되어져요. 전도 운동은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이 나의 왕으로 모시고 가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참된 왕으로 모신 믿음의 권속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왕이 허락하시는 말씀만을 따라 통치받게 하시며 날마다 기도로 왕 앞에 무릎 꿇는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1, 2여 전도의 오늘 귀한 메시지가 평생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